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일요일에 막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제 진짜로 이제 봄이 오려나 보다 그랬는데 또 갑자기 변심해가지고 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찬바람이 쌩쌩 이렇게 부는 그런 추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쁨으로 주의 전에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또 우리 윤볼 집사님께서 또 새 뭐라 그럴까요? 예, 새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우리 어머님을 한번 모시고 왔는데 김순옥 어머님이십니다. 우리 김순옥 어머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올라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늘 변함없이 우리 주후연 아버님께서 또 우리 박영재 어머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주의 전에 올라오셨어요. 정말 교회 오실 때마다 두 분 다정하게 이렇게 손 붙잡고 올라오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꼭 그렇게 손 붙잡으시고 하늘까지 꼭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우리 성영모 장로님께서 수술을 잘 받으셨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여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신집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간곡한 기도에 감사함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이제 뭐 회복을 하시고 이렇게 또 그 치료를 해 가시는 동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또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저녁 저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매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예,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남방 유다의 왕의로 즉위했다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가 즉위한 이후에 왕으로서 첫 번째 행한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사울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가지고 용감하게 가가지고 그 시체를 갖다가 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장사를 모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그 일에 대하여 치하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가 남방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즉위했으니까 너희는 힘써서 나를 도와서 이 나라를 융숭하게 하는 일에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다윗이 직접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6개월 동안 반쪽짜리 왕,
남방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가지고 앞으로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지내게 되는지, 그리고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을 결국은 이제 병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조로서 보여주는 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아브넬과 요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각각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군대 장관으로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앞에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략을 하고 12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이 아브넬과 요압을 중심으로 한 이 전투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인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본문에 보니까 11개 지파의 북방 이스라엘과 1개 지파의 남방 유다가 벌인 첫 번째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 아브넬이 군사를 이끌었고, 유다는 이 요압이 대장으로서 병사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진영이 군사들의 만난 곳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브온 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 두 진영의 이 군대가 조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북방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어떻게 해서 이곳 기브온까지 남하하게 된 것인가?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뭐 여기에는 뭐 그런 이유 설명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지금 여기 지금 동그라미 저기 보십니까? 예, 저 동그라미가 보면 빨간 글씨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이렇게 타원형을 그려봤는데,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기브온 그 연못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브온 그 점이 있지요.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그 위쪽이 이제 예루살렘이고, 다윗이 왕으로서 남방 유다를 통치하던 곳은 저 아래쪽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밑에 헤브론. 그리고 저쪽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그 위에 끝에 보면은 거기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와도 같은 것이었고, 거기에 이스보셋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하나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 이 아브넬의 군대와 이 요압의 군대가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누구냐면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14장 50절로 51절에 보면은 아브넬이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26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넬의 아들 아브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을 보니까 이 사울과 아브넬은 어떤 관계였냐면은 사촌지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로들끼리서는 형제였고 하여튼 이 아들들 사이를 통해서 보면은 사촌지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했으니까 이 아브넬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갖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나 마나 어떤 권세예요? 이스라엘의 정말 최고가는 그러한 권세인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이런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11지파의 마음을 돌려서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추종하는 데 힘을 보탰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아브넬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었다면 요압과 원수질 일도 없었을 거고 아브넬도 죽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브넬은 명실공히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최고의 권세,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왕이 될 만한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은 바지왕으로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실권을 자기가 쥐고 막 휘두르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 와서 이 전투를 하게 된 것도 이스보셋이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아브넬의 생각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됩니다. 아브넬은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마하나임에서 꽤 먼 거리를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기브온은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었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떤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조에 양보할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마하나임에서부터 멀리 이 기브온 연못까지 내려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남쪽 유다의 그 군대와 조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아브넬이 이 남쪽의 유대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12명의 병사들을 세워가지고 둘이 한번 어떻게 해보자, 양쪽에서 싸우게 해보자. 여기 14절에 보면은 장난이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애들 장난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대표로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움을 한번 시켜보자. 어느 쪽이 더 잘하는지 더 센지 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골리앗과 다윗이 대표로 싸웠던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대표로 한번 우리 소년들 12명을 앞세워가지고 뭐 해보자? 싸워보도록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시작된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맹렬한 싸움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자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양쪽 진영 전부의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브넬에게 속한 자 360명이 죽었고 요압 편은 약 2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 싸움의 과정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창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은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고 죽지 않아도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는 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이 아사헬은 다윗의 장군들 가운데 아주 출중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23장 24절도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다윗의 훌륭한 장수들의 이름을 아주 일일이 열거를 해 줍니다. 근데 여기 이 아사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조를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사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이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헬이 왜 죽게 된 것일까요? 왜 죽게 된 것입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미 그날의 전쟁은 아브넬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넬과 그의 병사들은 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냥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어도 그날의 전쟁은 어디가 이긴 것입니까? 다윗에게 속한 남쪽 유다가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여러분, 왜 아사헬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북방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뒤를 쫓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사무엘하 22장 18절에 보니까 이 아사헬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사헬의 발은 뭐같이 빠르더라?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이 아사헬은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면은 뭐 할 사람이에요? 1등 할 사람이에요. 올림픽에서도 뭘 딸 사람이에요? 금메달을 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사헬은 자신의 빠른 발을 믿고 현직 이스라엘의 최고 장수를 전투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 호기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이 아사헬에게 쫓기면서도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쫓는 사람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 아사헬을 어린아이 타이르듯이 야, 내가 너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쫓지 말고 다른 애 쫓아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이렇게 아브넬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은 아브넬 쫓기를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브넬만 죽인다면은 이 전쟁은 북방 이스라엘과 이 합병하는 통일하는 데 있어서 이 아브넬만 제거한다면은 쉽게 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되어질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뭔 큰 공을 세워보고자 했었던 것인지 이 아브넬의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아브넬을 치려고 바싹 뒤쫓아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사헬은 몇 번의 주고받는 싸움도 해보지도 못하고 단번에 이 아브넬의 창 끝에 찔려서 결국은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사헬이 그저 이 전투에서 이긴 것으로 만족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혹여 자기가 아브넬을 잡고 싶더라도 혼자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다윗 왕조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30인 가운데 한 두목으로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을 쓸 수 있었던 그 안타까운 목숨이 이렇게 아브넬의 창 끝에 의해서 꼬꾸라지고 만 것입니다.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에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아사헬의 죽음을 보면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라고요?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결국 지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않고 가운데 이 중간을 지키는 이 중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중용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아사야를 통해서 오늘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용이라고 하는 이 귀한 덕목은 우리 실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치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 내 상태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더 바라지 않고 욕심낼 수 있지만 더 욕심내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중용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교훈 삼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꼭 조금만 더 이렇게 하고 욕심을 내게 돼야 안 돼요. 예,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참 우리 주위에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70점을 시험에서 점수를 받아온 자녀가 그 다음번에는 80점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그러면 뭐라고 먼저 하면 참 좋아요. 잘했다. 그래, 잘했다. 이렇게 먼저 칭찬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수고했다는 말 대신에 에이, 조금만 더 했으면 90점 맞았을 텐데,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욕심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아이가 실망이 클까요? 예, 정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의욕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남에게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주의할 것이 있다면 더 잘해 보려고 인간적인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 만족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바라지 않는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요. 때로 아쉬운 것도 아쉬운 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사엘의 두 번째 죽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아사엘이 죽게 된 이유는 들어야 할 말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이 뒤쫓는 아사엘에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치우쳐 다른 병사를 잡아 탈취물을 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넬의 그 말을 들었더라면 이 아사엘은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아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유다의 왕 아사 아십니까? 아사 아시죠? 아사 왕. 여기 그 아사 왕이 처음에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예, 정치도 잘했고요, 신앙적으로도 빈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항상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그러니까 아사 왕이 거의 말년이에요. 36년이니까 유다를 치러 올라와 가지고 라마를 건축하고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 왕에게 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전에 아사 왕이었더라면은 누구를 의지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지자나 제사장을 불러서 요청을 드리고 이 어려운 그 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일러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아사가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서게 되냐면 이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이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뭐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까? 직언. 예.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소리 하러 간 거예요? 바른 소리, 바른 말 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께서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 룹 사람의 군대와 구스 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왕께서 여호와를 의지하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군대와 그 병거와 말들을 다 왕의 손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지금은 도대체 뭘 하시는 것입니까? 왜 아람 왕을 의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바른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사 왕이 그 말을 들었어야 돼요? 듣지 말았어야 돼요? 당연히 들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바른 소리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어디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결국은 자기 수하에 있었던 아람 군대도 다 벗어나게 되었고 아사가 그 결론을 좋지 못하게 그렇게 끝맺음을 하는 안타까운 그런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 누구예요? 시드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남방 유다의 바벨론으로 붙잡혀갈 때 그 마지막 왕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간곡하게 이 시드기야 왕에게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예레미야도 자기 목숨 내놓고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가 간신 같은 그 누구예요? 그 신하들에게 정말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모든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마치 그 이야기를 들을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간신배 같은 신하들이 또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 이야기에 굴복하고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아시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핏덩이 같은 그 자식들 있잖아요, 다 죽였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자녀잖아요. 근데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죽일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시드기야가 눈이 다 뽑혀가지고 세사들에게 결박돼가지고 바벨론에 짐승처럼 끌려가게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들을 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이제 그 누구예요?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려고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그죠? 가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 이제 이게 폭풍이 부는 그러한 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하죠. 지금은 행선하지 않고 어디 다른 곳에서 월동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어요. 그죠? 예, 결국은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좌초되죠. 그죠? 다 죽을 뻔했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그들이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살아나서 나중에 월동하고 나가지고 다시 이제 행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아만도 사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죠. 그죠? 자기도 자기 여종의 그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어떤 훌륭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상처 위에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면은 다 나을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왔더니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뭐 하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요단강은요 조금 큰 데만 이렇게 조금 좀 그러고요 이렇게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실개천만도 못해요. 꼭 무슨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이 맑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 나아만 장군 보기에 시리아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수많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연못하고 비교해 보면 이 요단강의 물은 똥물과도 같은 더러운 물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뭐 하라 그런 거예요?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모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윤 대통령에게도 좋은 참모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참모들이 여기 종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아니 이거보다 더 힘든 일 하라면 낫는다는데 그거 안 할 겁니까? 아니 그까짓 거 이거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된다는데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래도 나하만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아이 살처럼 그렇게 나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2번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관한 이야기와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이야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야기에 관해서 이 정말 자고하고 오만하기 그지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외치셨습니까? 근데 알아먹어요? 들어먹습니까? 아니에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꼭 담임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발람 선지자가 나귀가 지금 말을 하는데도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돌들로도 외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참된 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그 호소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소서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또 이제 세천사 교회를 다녀오셨는데 정말 그 다녀오셔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피드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볼 때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마음속에 희망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 친교 모임도 잘 하고 또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전인적 소그룹 활동을 우리 서천교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면서 이제는 충청합회의 전인적 소그룹 하면 우리 서천교회 이렇게 메카가 될 수 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꿈이 있습니다. 굳이 이제 인천 세천사교회까지 가지 않고 우리 충청합회의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새신자들과 이제 우리와 이렇게 접촉하고 교회에 지금 출석 중이신 우리 구도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가 시작됐어요? 벌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표본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이 표본 조사가 뭐냐면 포크레인으로 이제 몇 구덩이를 팔 건데 거기에서 유물이 발굴되면은 저희가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아무런 유물이 출토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빨리 우리가 저 주차장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때보다도 우리 기도가 이제 간절해져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 그럽니다. 수요일에 표본 조사가 있는데 그때 어떤 유물도 출토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영모 장로님을 위시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 함께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자, 우리
예, 마치는 찬미 436장 주 담기 원의 436장입니다. 찬미 후에 주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닮기 원해 주 닮기 원해 주를 닮기 원하네 저 하늘 본향 가는 날까지 주를 닮기 원하네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주를 따라가려네 저 하늘 본향 가는 날까지 주를 따라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